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여기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대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교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도 주변의 교회들이 많은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종교적인 이 문화라는 배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왔으며 이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는데 다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과 또 성경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또한 성도들 서로에 대해서도 대부분 낯선 사이일 것이며 아직도 서로가 서먹서먹한 이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꾼들을 존경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박해를 참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점이 사도 바울로 감사하게 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였을까요? 예,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2절 말씀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기도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관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안에서 화목과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2장과 3장에서도 나타납니다마는 일부 성도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텐데 그러면서 하던 일도 중단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러면서요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비하고 이제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피해를 끼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요 부정적인 측면을 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희 자신들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 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와 같은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세상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자신들을 봐도 그렇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 바로 직접 복음을 증가할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박해를 경험했고요. 이 사도 바울이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박해가 지속되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한 감사는 습관적이거나 혹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였다는 사실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이 중간중간 떼면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 시제로서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감사하며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이 현재 진행형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인 감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말이 덧붙여졌죠.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충만한 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그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감사하며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전도단 실루아누와 디모데도 함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 세 사람의 이 전도단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참으로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단 세 안식일 동안 안식일이 3번 지나도록 이 세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즉시 뒤따라온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피신하듯 떠났지만 그들이 받은 복음을 버리거나 잊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존재는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슨 말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304장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찬송이죠.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이네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작사한 미국의 레만이라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생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일에는 공장에 다녔어요. 치즈를 만드는 이와 같은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아내 된 사모님께서 이 점심을 이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어느 날은 그 도시락 가운데 도시락을 싸주시면서요 이제 아주 간단한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는 이 찬송가 304장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과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2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장 10절에서도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겠다는 것은 아주 밤낮으로 간절히 구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나 기도했어 이것이 아니고요. 밤낮으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로마서 1장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또 빌레몬서에도 보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이렇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도 대상이나 또 복음을 들은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적인 이와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도 또 교제했던 것도 잠깐이었지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잊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항상 생각납니까? 저희들이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나 내지는 또 과거에 함께 섬겼던 성도들이나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납니까? 또한 그 성도를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믿음, 아니면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나 가족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마태복음 9장 22절 등등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했다. 라고 이렇게 해요. 예,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 이것이 바로 칭의의 수단이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디도서에서는 그렇다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예,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선행이 따라온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이 따라온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디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시인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그 말이죠. 그 복음에 내가 동의하면 그런 말이죠. 또 내 마음에 믿으면, 시인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똑같은 말이죠. 시인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예, 그러면요 구원을 얻으리니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놀라운 여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누가복음 8장 50절에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회당장의 딸에게 딸이 병들었다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은 전혀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예,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하거나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는데 어떤 여자들의 무리가 그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 자 아래에 있는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 여인의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그 마음을 받겠다, 그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 가정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예, 그 즉시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을 강권하여 그의 집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또다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이 비가 오지 않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 굶주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또 굶주린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이런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6장까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나도 예수님을 믿었어. 예, 10년이 됐어. 아니면 1년밖에 안 됐어.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예, 두 번째로 3절에는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입으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죠.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헌신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노천 카페를 매주마다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 수역에서 지하철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예. 참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그냥 가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했죠. 벚꽃 피는 이와 같은 계절이 되면 1,000명, 2,000명까지도 몰려와서 차를 마시고 가기도 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 통상적으로 지하철 카페에서는 1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왔고요. 그리고 노천 카페에서는 약 300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왔다 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장비를 저희들이 싣고 가서 또 설치를 하고, 또 어떻든 간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는 얼굴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또 차를 또 건네드리고 권하고요. 그러면서 또 교제하고, 사실은 뒤돌아보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역을 저희들이 할 때요, 예, 몇몇 성도들의 정말 피나는 헌신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린 침례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 모양이구나, 다들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것부터 많이 묻잖아요, 저희들이 하면요. 예, 그렇게 애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회는 이 작은 교회였지만 그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몇몇 성도들의 헌신적인 이와 같은 봉사,
이와 같은 것 때문에요. 사랑의 수고,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바로 증명하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수고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며 영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한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아주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거기에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수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고 수고를 보람으로 여기고 헌신적인 수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며 영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불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죽음이라는 대가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도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저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진정한 사랑도 이와 같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자신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 중국에서 일생을 바쳐서 전도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 요크의 단스리에서 태어나 21살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로서 51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첫째 아내와 세 자녀를 병으로 잃었고 그리고 또한 그의 둘째 아내와 자신도 그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그 둘째 아내와 자신도 중국에서 죽어서 중국 땅에 묻혔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이 허드슨 테일러는 고백하기를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이렇게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며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를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들은 기분 좋을 때,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하죠. 그러다가 관계가 조금 틀어지면은 부모 자식도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고 요즘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저희들을 사랑한 사랑이요, 그리고 끝까지 저희들을 책임지고 사랑하신 그와 같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공개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갖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렵고 지치고 힘든 일이라도 참고 견디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가정교회, 그러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밀리에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목숨 걸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모여서 불도 다 끄고 찬송을 부르고 불도 다 끄고 설교를 듣고 그 중에서 한마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곧 죽는 것이죠. 소련 시대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소련 공산당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소련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과거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임을 갖기 위해서요, 암호로 서로 연락을 해서 저 깊은 산 속에서 모이는데 눈이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희들 같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그 같은 길을요, 어떤 성도들은 며칠씩 걸어서 그 장소까지 찾아오고 보편적으로 거기까지 찾아오는데 12시간, 20시간씩 이렇게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 몰려든 거예요. 그 산속 깊은 곳에. 그런다고 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찬송을 목소리 크게 높여서 부를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서로 한번 보는 것이 너무너무, 그 성도들 한 번씩 보는 것이요, 너무너무 눈물겹고 반갑고요. 그리고 서로 말씀 한번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실제로 그 사실을요 겪은 사람들이 쓴 이와 같은 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책을 읽어보면 참 저희들은 이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어놓고요. 이렇게 모이고 목숨 걸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오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다. 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공개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저 북한이라든가 심지어 저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제 비밀리에 이 박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갖고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일이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가장의 일인 것처럼 또 부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출범 이래로 모든 종교를 국가 종교국에 귀속시키고 정부가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중국은 18세 미만이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갈 수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스러운 나라입니까? 오늘 자녀들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거리에서 전도지도 뿌리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죠. 근데 중국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자녀들도 데리고 갈 수가 없고요. 18살 미만은 교회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요,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이 청년들이 나와서 찬송하고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불법입니다. 예, 불법으로 그래서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는 목회자들을 사기 혐의로 체포해서요 8년 혹은 10년씩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사기 혐의로 체포를 해가지고 8년 내지 10년씩 징역형을 지금 선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과연 무엇을 사기를 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기 혐의라는 것이 11조와 헌금 등을 내는 그것을 중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교회에서 11조 내는 것, 헌금 내는 것 이런 것을 중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인 11조나 그리고 그의 헌금들을 받아서 목사가 유용한다 라고 이렇게 이유를 붙이는 것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등등 이런 목적으로 헌금을 쓰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기 혐의로 이렇게 이제 체포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를 떼어내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예배당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배당 위에도 십자가가 있죠. 이거 떼라. 그런데도 떼지 않고 있으면요,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몇십 개의 예배당이 좀 헐렸어요. 지금 이런 것이 소위 중국의 현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도 바뀌었는데 요한복음 8장 7절에 가나바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성경을 바꿔가지고요, 예수님이 마치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고쳐놨답니다.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말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오직 기도하며 참고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인내라는 말은 극한 상황에서도 버텨나가는 용감한 구인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용감하고 굳건한 군인처럼 고난과 시련에서도 참고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예, 농부가 얼마나 참습니까? 농부가 얼마나 기다립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 농지가 많지 못하죠.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요. 예, 그래서 땅을 굉장히 옛날부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땅 부자가 옛날부터 부자였죠. 예,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모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밭에도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고 그냥 끝났죠. 물론 저 전라도 쪽 남쪽으로 가면은 겨울에는 보리를 심고 여름에는 또 뭐 다른 걸 심고 이래서 이모작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모작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농부들이 밭이나 논에다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은요, 더러는 6개월을 기다리고 더러는 4개월을 기다리고 더러는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물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주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을 증가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말씀은요, 쉬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합니다. 더구나 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평범하게 살아도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 고난과 시련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주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